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정구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스의 일령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포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의 축복도 받고 또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 영생 얻는 복까지 너무나 많은 복이 우리에게 열거되어 있는 들어도 끝이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축복. 그래서 이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의 축복과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복을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이런 복이 임하는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밭에 보배가 있으면 그 보배가 있는 그 밭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 힘쓰고 그 보배를 캐기 위하여 땅을 파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보배가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그 병에서 치료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훈을 얻은 대로 이제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부터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교훈을 얻은 바대로 실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첫째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서 38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히스기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너 죽을 것이다. 그런 이제 내 집에 유언하라 했을 때
얼마나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도 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는 죽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은 바 낙심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준 우리 탁시온 안수 집사님도 기도한 세월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낙심했다면 오늘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가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은 이 가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찾아오므로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그 가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볼 때 이 재판관이 내가 저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매일 번거롭게 할 것이니 들어주는 편이 낫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보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나 소원하시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기도 기간을 저는 10년, 20년 단위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10년쯤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한 10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지.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한 10년 기도 더 하지 뭐. 기도해도 10년은 가고 기도하지 않아도 10년의 세월은 갈 것인데 기도하고 지나간 10년의 세월은 제가 바라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0년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저도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을 두고 10년 해서 기도해도 안 되면 20년 하지 뭐. 20년 해서 안 되면 30년 하지 뭐. 30년 해서 안 되면 평생 하지 뭐. 평생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아직도 9년이 남았구나, 아직도 8년이 남았구나, 아직도 7년이 남았구나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낙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얘는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또 10년, 20년, 30년 붙잡고 기도할 거야. 내가 빨리 응답해 주는 게 좋겠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내가 응답을 해주면, 내가 가부에서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나를 번거롭게 할 테니까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일에 낙심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복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나는 이렇게 정말 잘 순종하고 사는데 왜 내게는 빨리 복이 임하지 않는가 하고, 여러분이 행여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데 빨리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예, 이 선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아직까지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가? 행여나 그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맞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 선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는 복이 임하지 않는가?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네가 낙심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가, 복을 빨리 받지 못하는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일이 올 수 있죠. 여러분이 불순종하다가 여러분에게 징계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버린 자에게는 절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 없고 참 아들에게 징계가 있어서 우리가 남의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듯이, 그래도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는 거 미워서 괴롭히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죠. 잘 때라고 이 채찍으로 깨닫고 돌이키라고, 더 잘 되는 길로 들어서라고 징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는가 봐,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는가 봐 하고 낙심하고 돌아서는 그 자녀가 좋습니까? 그런 자녀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잘 되라고, 나를 돌이키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고개 숙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돌아오는 그 자녀가 자녀답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맞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 나를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니 끝났다. 이제 아빠 엄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낙심하는 자녀들, 정말 우리가 보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을 썩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일어나라고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객길로 갈 때에 징계의 채찍을 드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낙심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초등부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예, 그랬더니 정말 우리 자녀 중에 한 아이는 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배추 8포기, 5포기는 몇 포기입니까? 10세 포기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 맞히면 100점인데 그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너 이거 충분히 맞힐 수 있는데 왜 안 썼니? 우리 목사님이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배추 포기와 이 포기를 구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자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너 그 포기만 하지 않으면 너 뭐가 돼도 될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길이면 간다, 막히면 뚫고 간다, 산이면 올라가고 바다면 건너가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간다. 길은 밟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밟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밟다 보면 길이 된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안 되는 건 뭐가 있어? 안 되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산이 막혀서 못 간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강이 막혀서 못 간다,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 못 가겠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보고 만들래?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서 다 만들어 두셨는데 그 길을 두고 자기가 길을 만든다고 그렇게 힘을 쓰고 했으니까 험악한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이 교훈을 받았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만 하지 않으면 생명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조금 전에 죽인다고 한 유언하라 한 우리 주님이 금방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절대로 이제 다시는, 어머니 절대로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면 금방 마음이 부러져서 그냥 우리가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보다 못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거 기억하셔서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마시고, 행전에 내가 불순종하여 징계가 임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죽게 되었으니 유언하라고 하고 죽을 준비하라는 소식을 듣고 낭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죽을 날을 준비하는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죽을 준비를 하는 대신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탁시훈 안수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기도하는데 돈이 더요, 힘이 더요. 힘은 좀 드네. 시간이 더요. 시간도 좀 드네. 그럼 그것도 투자 안 하고 하려고 했어. 이사야서 38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맞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기도. 우리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정말 절망적인 순간, 그런 때에 임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가두어 놓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지요. 이 시대 뜰은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지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네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에 갇힌 예레미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구출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가 내게 부르짖으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네 일이고, 나는 일을 역사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내 일이고, 나는 일을 행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방에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라. 네가 아무리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도 너는 부르짖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하려 해야지. 할 수 없는 일을,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하려고, 여러분이 일을 행하려고, 여러분이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감옥에 갇혀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도 옷을 벗긴 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죠. 빌립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다가 그 주인들에게 붙잡혀 상관들 앞에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도 않고 절망도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이런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때에는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 16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방에 백을 터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혔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옥에 갇혔다. 이거 억울하다. 하나님, 왜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내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하였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문이 다 열리게 하며 메인 것이 벗어지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보고도 아직까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스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는, 너 때문이 아니고 요나 나 때문이다. 예,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예,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요바로 내려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바로 내려가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얼마 가지 않아 대풍을 만났어. 물고기의 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제 그 물고기 배 속에 갇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망적인 순간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셔서 이런 고난을 받지 않고 복을 받으며 부르짖고 복 받으며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불순종해서 갇혔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잘해도 감옥에 갇혀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잘해서 갇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라, 잘못해서 갇혀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저절로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예레미야나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원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어떤 일에 있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해도 왜 아직 응답이 없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해도 세월은 갑니다. 기도 안 하고 지나간 세월 바라볼 게 없습니다. 뭘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도한 세월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응답한다. 반드시 내게 응답한다. 낙심하지만 말아라. 기도 쉬는 죄만 범치 말아라. 내가 언젠가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해나다 낙심치 말라. 피곤치 않냐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라.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있는 거 맞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도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일이 선고되어도 희석이 하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일이 선포된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문이 열리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히스기야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죽게 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저 막무가내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속히 오늘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오늘 그대로 그 자리에서 너를 살려주리라는 이는 속히 응답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가지, 이건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한 가지 한 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선한 일을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주장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방의 속에 삶을 낼 때 속히 그 모든 일들을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 즉시 죽으리라 한 그 선고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졌던 그 순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속히 이 모든 것을 해결받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백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기도할 때 참 저분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교회에 이 일만큼은 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분은 기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정말 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너무너무 기도하는데 힘이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의 기억이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꼭 있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병진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할까? 너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너 세상에서 나를 섬긴다고 섬기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까?
무엇을 내어놓을까? 너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부끄러워서 몸을 비비트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뭐라 말할까?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알면 내가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면 내가 교회 청소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텐데 저는 정말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그래도 제 손에 돈이 조금 있네요. 내가 이 돈 심부름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돈 심부름.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도 너는 돈 심부름 하라. 돈 심부름 잘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것도 맡깁니다. 너 돈 심부름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믿을만 하구나. 너 이것도 좀 해볼래? 아 예. 너 이것도 맡기니까 잘했는데 내가 니한테는 믿음이 간다. 이것도 좀 해볼래? 아 예. 하나님 날로 그만 찌기 있어 그냥 깔리 죽거로 내가 막 이래 지갖고 죽거로 날로 찌기 있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안 죽는다.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이 모든 피곤한 일들이 네게 능력이 될 것이고 네가 이렇게 희생한 모든 것이 능력이 될 것이다. 어떤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인정하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선한 일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 그래도 이 선한 것 한 가지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종들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막무가내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38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축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선하게 행한 것을 말만 했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 히스기야는 선하게 행한 일들이 있었지요. 어떤 일들입니까? 이 히스기야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모든 것 잘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은 한 가지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돈 심부름하는 거 한 가지 제가 돈을 가져서 심부름했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거 하나 심부름 잘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맡기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맡기고. 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21절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왕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한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구하는 것마다 형통한 것 맞습니까?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아니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손해보는 것 아니고 엄청난 투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공군 부대 가서도 그 공군 장병들 501명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약에 베푸는 할례, 그러나 지금은 세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물에 잠겼다 일어난 침례 약식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이 물에서 빠질 때, 물에 이 잠길 때에는 다 죽음의 옷을 입고 장사 지낸다 말인데, 이제는 내 모습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육적인 몸이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 것이 되었냐. 이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를 화목하게 하러 오신 것처럼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어.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그래서 이전 것은 화목케 하지 못했던 그 직책은, 그 직책의 사람은 이제는 물러가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화목케 하는가.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 빛은 착한 행실이며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은 집안 식구에게 먼저 착한 행실을 보여라. 집안 식구에게 먼저 이 말로서 고르게 하라, 합행케 하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집에 화목케 할 필요가 아니고 자기 집부터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집안 가족끼리 화목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육적 몸을 벗는 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히스야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의 재산을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인데 다 드린 이런 정말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역대하 3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감동하는 일을 많이 했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도록 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일정액을 드리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모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한 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해서 오늘 이렇게 내가 징계도 받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일을 행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래도 이 성전에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산당을 제하고 내 이 재산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한 이 모든 거 내가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막무가내 하나님 날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한 거 이거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참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서 3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려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과 제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가 내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해결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당당하게 기도하는 건 맞다. 네가 내한테 한 건 맞다. 그래 네가 그처럼 내한테 잘했지. 잠시 네가 좀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그래 네가 내게 잘한 거 그건 내가 기억하지. 그래서 참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되는 말이 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기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하나님 보셨지요? 저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지요? 내가 들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때도 안 들어주겠더라고. 근데 이 히스기야는 목을 빼고 제비가 목을 빼서
그 어미가 자기 입에 좀 넣어주기를 바라는, 입을 쫙쫙 벌리면서 찌찌빼빼 찌찌빼빼 찌찌빼빼.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애간장을 녹이게 비둘기처럼 구슬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얼마나 구슬피 울면서 학같이 목을 빼고 제비같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구슬피 울어야 되겠네. 저게 뭐 저제야? 왜라는 거 내게? 내가 뭘 잘못했는겨?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애간장이 녹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지 않고는 들어주지 않도록. 뭐 자식이 부모한테도 뭐 바라는 바가 있을 때는 그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애간장이 녹는 뭐 그런 부탁을 해야 되겠네. 아버지 들어주면 들어주고, 엄마 말라면 말고. 내가 부모라도 안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이 모든 일에 저는 제 부모님과 저와 제 자녀를 생각하면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히스야 교훈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이 뱅소 때 그래 잘해야 된다. 뱅소 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뱅소 때 잘해라. 뱅소 때 잘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거 하나 기억하옵소서.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말이 되는 기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이 모든 것을 순위 받는 그런 마음으로 비둘기처럼 큰 술피 울고 학처럼 목을 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비처럼 지지배고 부르짖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